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걸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 아멘.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도.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함.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부자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
주소서. 구속하신 그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주님의 그 선하신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입을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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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년여의 코로나로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 손교회가 다시 만나 얼굴을 보고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유치부 세번맞이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옵소서. 안전하게 질서 있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뉴송와이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위로받으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할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제2기 장로 장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기 장로님들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것처럼 2기 장로님들이 온 성도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잘 세워져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은 구약 5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죄악의 결과 제하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제가 얕은 지식이 드러날까 염려인데 트럼펫인가요? 맞죠? 네, 트럼펫. 제가 찍어서 맞췄습니다. 네. 트럼펫이랑 같이 하니까 정말 막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하게끔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참 이런 악기, 음악 참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찬양, 그 노래, 그 음악, 그 악기, 이 모든 걸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외부에서 수입이 아니라 용병도 그렇고 초청받아서 오신 우리 트럼펫 우리 연주해 주신 분과 우리 수요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왕기상 강해를 진행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열왕기상은 22장이 끝입니다. 22장이 끝나니까 지금 21장 이제 말미에 간다면 오늘이 거기가 끝나거든요. 다음 주는 22장인데 진짜 얼마 안 남은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나누는 그 기점이 있어요. 뭘로 나눴을까? 원래는 열왕기라는 하나의 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편의상 분량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하권으로 나눈 거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기점이 뭐냐면요, 그 분점이 되는 이게 뭐냐면 아합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그 어떤 기점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의 인생. 지난주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 별건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가진 게 더 많으면서도 별것 아닌 거에 욕심을 냈다가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 죄의 무서운 성장, 이 죄성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영혼이 아합이었고, 오히려 멈춰야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됐던 아내였던 이세벨은 충동질하여 오히려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나봇을 죽음으로 이끌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죄악이 차고 넘치다 였는데, 새누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복음이 차고 넘치는 2023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나봇의 오른쪽 앉아있는 좀 젊어 보이는, 사실 우리가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 화가는 그런 어떤 상상력으로 그린 거겠죠. 우측 아래에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나봇이고, 왼쪽에 있는 근엄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로 아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빼앗아 버리니까요, 뺏겼어요. 나봇은 뺏겼고 나봇은 죽임을 당합니다. 뭐 증거인멸도 아니고 죽여야지 빼앗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 앞에서도 할 말을 했던 나봇을 죽여버리고,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리고 그 나봇을 취한 이후,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잘못했다,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 이미지가 다음 이미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그린 거예요. 토마스 매튜 루크라는 사람이 1879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이거는 성경적인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로 보자면 이건 조금 잘못되기도 했죠. 나봇은 사실 아합이 보지 않는 데서 죽어서 사라졌고, 이세벨이 같이 있는 데서 엘리야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4명의 인물을 그림 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넘어져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 사람은 나봇이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합 왕, 아까 전에 그림에도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분홍빛깔인가요? 네, 이런 색깔의 옷을,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여인이 바로 이세벨 여인입니다. 여왕입니다. 이세벨 왕후가 되겠죠. 보세요, 별것 아닌 아합의 작은 욕심을 이 이세벨의 악한 마음이 충동질하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죄악을 낳습니다. 근데 그 죄악의 어떤 잉태, 죄악의 성장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겠죠. 지난주에도 아합이고 이번 주에도 아합이고 다음 주도 아합입니다. 계속 아합 얘기하니까 막 좀 그래요. 선한 모델을 좀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서 사도이든 선지자이든 거룩한 제사장이든 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이든 사사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뭔가 동기화하고 나도 그래야지 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인물들도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아합의 인생, 어쩌면 우리랑은 전혀 달라 보이는 그 인생이지만 그 아합이 바로 우리일 수 있고, 아합이 저지른 외적으로 드러나는 참혹한 그 죄악의 모습이 우리 삶에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그 죄악의 그 모습이, 어떤 그 심중에 있는 그 동기가 똑같다라는 거죠.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게 그림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막 화가도 괴물처럼 그렸어요. 약간 악마처럼 그렸던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언제나 어린아이들은 상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의 뭐 구름 위에 이렇게 흰 수염 있으신 분으로 이렇게 상상, 어렸을 때 그렇게 하듯 아합을 떠올려 보면 아마 초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중고등학교도, 어쩌면 그 이후에도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아합하면 마귀 같은 얼굴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뭐냐? 얘는 마귀 같은 녀석이고 성경에 나쁜 인물이고 나쁜 놈이고 난 그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어쩌면 아합이 보여주었던 그 작은 행동, 작은 욕심, 그것 때문에 이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 죄악의 결과는 참혹하지만 이 작은 동기, 이 작은 욕심, 이 작은 넘어짐, 이 작은 자기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반면교사 삼아 아합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악마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럼 이제 참혹한 그 대가 치르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법정 용어들을 몇 가지 좀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꼭지를 가지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동해보복입니다. 우리 19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기서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의 그 입술 가운데 뭐 말해야 되는지를 지워주는 장면이죠.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똑같이 어구까지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의 원리가 나옵니다. 동해보복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우리 토라에 있죠. 우리 이렇게 신명기를 비롯해가지고 모세오경에 나오죠. 가장 유명하게 얘기한 어구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내 왼눈을 네가 상하게 했다면 똑같은 강도로 그 사람의 왼눈을 상하게 합니다. 내 오른쪽 눈이 실명당했다면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요.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면 오른쪽 다리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왼쪽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 조금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앞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면서 사회라는 어떤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였을 텐데요. 지금 보면 아합이 예를 들어서 왕인데요, 길을 걸어가다가 백성에게 실수로 뭔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왕이 굳이 똑같은 그런 해를 입을 이유가 있습니까? 미안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왜? 왕이니까. 이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갑을 관계 속에서요, 한참 왕은 갑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난 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덜한 걸로 대가를 치러줘도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봇이라는 사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고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그 집을 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생각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 나봇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지난주 본문에는 우리 말씀 나눌 때는 그냥 죽였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니 그 나봇을 정말 난도질해가지고 죽이고요, 그 장사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길가에다 버려버리니까 그 피 흐르는 것을 개들이, 주인이 없는 들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이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태어나는 것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고, 재벌집에 금수저로 태어나고 정말 힘든 집에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 그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한 죽음을 갖는 왕들의 죽음은요, 영광스럽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세요. 다 뭡니까? 무덤이잖아요. 영생불사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많은 미라를 만들고 약초를 얻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게 무덤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이 왕들의 무덤입니다. 평민들의 무덤 없습니다. 노예들의 무덤 남아있는 것 없을 거예요. 그냥 흔적만, 터만 어디 남아있어서 연구할 뿐이죠. 이렇게 죽음 자체도 다른데요, 왕의 죽음 달랐을 겁니다. 아합은 정말로 멋진 장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금관으로 만든 그 관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터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봇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도 똑같이 당하리라.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놀랍게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니까 뭔가 무섭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들어있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무언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대접을 받고 싶어서 하라는 것, 그 의도는 좀 이상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원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원리라는 거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나오는데요, 이 장이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7장 맨 앞부분 1절, 2절은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아멘. 제가 원래 개역 개정판에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너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이렇게 네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헤아림이 돌봄 내지는 케어, 이렇게 막 돌봄 그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해가 될까봐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저울질이에요. 달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달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큰 저울에다가 달아서 몸무게 얼마인가 달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 마음, 내 기준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면 비난하려고,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으면 손가락질하려고, 그래서 그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우쭐대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저울질하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정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울질하는 것은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우리 오늘 지휘해 주신 조상욱 집사님은 머리카락이 기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나도 저렇게 길러볼까? 나도 저렇게 기르면 멋있어질까?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것부터가 비교예요. 그것부터가 사람은 외모로 비교하고 가진 것으로 비교하고, 그게 이제 세상적인 비교라면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비교하고 봉사로 비교하고 헌금으로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나와 저 사람을 저울질합니다. 이번에 우리 제2기 장로 피택을 이제 할 거잖아요. 주일날 할 건데 이렇게 보면 4분이 되셨는데 그럴 수 있죠. 4분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이번에 2기 장로님 될 분들은 1기만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비교가 돼요. 인간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교구장님은 작년 교구장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네, 비교 안 하려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너무 다 좋은 분들이에요. 이번 우리 총무부장님은, 이번 우리 부서부장님은, 늘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억누르고 저울질해서 내려놓고 너보단 내가 나아, 너보단 저 사람이 나아 라고 하는 그 저울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저울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원리인데요, 내가 베푼 은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은혜가 영어로 뭡니까? 그레이스죠. 내가 무언가를 은혜를 베풀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돌려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 베푼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누군가에게 베풀었지만, 나의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A에게 베풀었는데 B를 통해 도움을 얻기도 해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사 도와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그 도움이 이 세상엔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상급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베푼 은혜, the grace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비은혜를 disgrace라고 한번 해봅시다. disgrace도 역시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를 못마땅, 근데 이 비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좀 애매한 말인데요. disgrace를 영어로 이렇게 좀 찾아보면 망신, 수치, 불명예입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누군가를 험담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누군가에게 망신을 주고 누군가에게 수치를 줬다면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동해보복법의 원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내게로 돌아와요. 내가 비은혜, 망신, 수치, 험담을 통해서 깎아내리는 것, 이거를 베풀었는데 그게 내게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한번 단정해 봅시다. 반드시 돌아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베푸시겠습니까? 반드시 내 인생에 내가 베푼 그것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베푸시겠냐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면 여러분이 베푼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 손통에 받게 되고요, 여러분이 행한 비은혜, 수치하고 막 험담해가지고 남 깎아내리고 비난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 손 가운데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고마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조금 밉고 못마땅하고 어쩌면 생각하면 억울한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동해보복법,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비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거의 정말 살인을 저질렀죠.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그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그에게 그대로 간다라는 것.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의 그 모습이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음 장 22장에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동해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중처벌이에요. 가중처벌. 자, 21절 제가 읽고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멘. 저는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직접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아합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붙이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 아합의 그 죄, 아합이 받은 심판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들이 그 죄를 감당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진 빚이 있다면 그 유산상속 포기인가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대로 이어받으면 그건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제가 한문철 TV인가 뭔가 잠깐 보다 보니까 사고를 냈어요. 큰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사고 낸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못하지만 이 손해보고 이런 배상들은 해야 될 책임이 자녀들, 가족에게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그 아들이 대가를 치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좀 달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의 문제, 헌법상 사회의 법들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는요 조금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요, 제가 1번으로 주황색으로 칠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합이 했잖아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세벨 그 부부가 했는데요, 아합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범죄의 확장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써놨죠. 아합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확장하더라. 여러분, 아합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
범죄가 흘러가고 그 범죄 집단이 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영적인 대표자였습니다. 누구의? 국민의, 백성의, 우리 무리의, 우리 모여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공동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최근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서 새가족 신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어떤 새가족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 성도님은 어디 사셔요?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우리 하나님 다 아는 건 아니고 아파트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렇군요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목사니까 교회를 얘기하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희 집 아래 주상복합이라서 이렇게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땡땡땡땡 교회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제가 뭐 사실 하남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제가 또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200여 개 넘는 교회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군요. 땡땡땡땡 교회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웃기라고 한 건 아닌데 뭐 웃기세요? 네,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성도님과 새가족 면담을 잘 마치고 나서 혼자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교회를 본 적도 없고 그 교회 예배드리는 실황을 어떻게 뭐 유튜브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목사님을 제가 알아서 그래요. 그 목사님이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그 새누리 명성교회가 지난 한 해 매달 10만 원씩 이게 노회에서 이제 그런 동반 성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몇 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개 정도 되는 교회를 이렇게 조금씩 섬기는데요, 10개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연락이 오고 와가지고 고구마를 한 상자 갖다 주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저랑 이제 알게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런 거 했어야 하면서 바자회 한 거 그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남은 걸로 어떤 선교회 일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새가족 성도님이 그 교회를 땡땡땡땡 그 교회를 얘기하니까 그 교회 참 좋죠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교회는 곧 담임 목사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교회의 건강함과 그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구냐면, 제가 돼보니까 알겠는데요, 담임 목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선교의 마음을 품으면 그 교회는 선교로 가요. 담임 목사가 교육의 마음을 품으면 그 교회는 교육으로 가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같이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만 집중하면 그렇게 가요. 담임 목사가 교회는 안 돌보고 자기 배 부릴 생각하면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전 세계 교회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는 특히나 다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어야겠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보다가요,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2022년 한국 교회에 수많은 분쟁과 갈등들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막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수많은 거를 총합해 봤더니요, 이제 분쟁 요인, 그 원인이 나왔는데요, 원인 중에 원로 목사가 6%예요. 근데 나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도 영향을, 부목사가 난 부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몰랐어요. 잘합시다 우리 부목사님들. 네. 부목사가 3%, 장로님들이 10%예요. 야, 장로님들이 그 당회, 가로 열고 당회. 야, 장로님들이 굉장히 또 우린 잘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의외로 사모, 전도사, 권사, 집사는 0%예요. 물론 아주 뭐 0.2% 이러면 0%로 치니까 그랬을 텐데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담임 목사는 68%입니다.
교회의 모든 분쟁의 68이면요 딱 나와요. 67.77777이 뭐예요?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가량은 다 담임 목사를 통해 가지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소송이 있고 전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넘어지는 것을 제일 원하는 존재는 1번 마귀, 2번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세상은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거 관심 없어요. 교회가 잘 되든 말든 그냥 시큰둥하고 관심 없는데요, 마귀는 어떻게든 주님의 몸된 교회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사명이고요, 이단들은 기성교회가 무너져야 자기네들이 확장되고 더 살 길이 밥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단들도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고 있겠죠. 근데 그 많은 무너짐 속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담임 목사라면, 그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한국교회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불쌍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의 넘어짐이, 저의 잘못이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저의 그 연약함이, 저의 부족함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치열하게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교육자들과 의논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넘어졌는데요, 그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범죄까지로도 연장하여 확장하고 있더라, 성경이 말하더라. 두 번째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요, 첫 번째가 제가 주황색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건데 너만 혼내주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니까 내 집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래에 있는 확장 2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의 죄가 가문 전체의 심판으로 확장이 되더라. 여러분, 아합이라는 한 사람의 그 죄가 영향력이 전 국민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흘러가는 이 죄의 어떤 확장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합이란 사람이 저지른 개인의 그 실수, 넘어짐, 연약함, 범죄가,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혼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치 연대 책임을 지듯이 모든 가문들이 졌더라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고 이렇게 뭐 제사장 통해 가지고 하고 그랬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 세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직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권한이 있는 거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대제사장만이, 우리 이번에 유치부 성경학교, 초등부 성경학교가 성막인데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는 생각도 못 하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정결하지 못하면 거기서 죽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뭡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 하나님의 그 입술이 되는 그 놀라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권위가 주어졌다면, 권한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요, 가중처벌이라고 보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영적 대표자인데 거기에는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로 범죄케 한 너의 잘못은 너만의 잘못, 너만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이렇게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엔 아동학대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아동을 막 학대해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 형사법에서는요, 물론 이 가중처벌 제도라는 건 조금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너는 그래서는 결코 안 될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더 큰 죄의 짐을 지게 하는 것, 이제 그걸 저는 그런 의미로서 가중처벌을 두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동종 전과가 있을 때예요. 처음에 후매치기를 하면요, 보통은 집행유예예요. 그냥 훈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끊이지 않는 이 도벽 때문에 계속하다가 걸려서 전과 1범, 2범, 3범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지갑을 훔쳐도 전과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동종 전과의 기록이 있으니까, 같은 걸 계속 넘어지니까. 여러분, 아합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죄 가운데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선거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하게 될 텐데, 장로님이란 어떤 분이냐라는 말을 한다면, 장로님 어떤 분이면 좋은 장로님입니까? 미소를 짓고 인자한 장로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장로님, 헌금 많이 내는 장로님, 그런 분들도 너무 필요하고요. 장로님들도 그런 부분도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로 장로의 장로됨은 어디에 있냐면요, 위기의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장로예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에 어려움이 언제 닥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공동체를 더욱더 다지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련이 오고 그런 시험이 올 때 이런 도망가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셨던 교회 장로님들의 이미지를 보면 그렇게 책임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 목사에게 짐을 다 치우고 뒷짐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의 종들은요,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것은 내가 책임진다. 왜? 나는 장로로 세움 받았으니까. 미소도 지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사랑도 해야 되고 섬김도 많이 하셔야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요구도 있겠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 함께 책임질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분명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함께 책임져가고 함께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제가 다 지게 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담임 목사에게 많이 오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편히 되어 주시고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합은요, 가중 처벌이 임했어요.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었고 권한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라는 그 직책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남들 일반 백성이 저지르는 죄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서 그의 가문이 멸절당하게 되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29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같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은 예전에도 알고 있던 본문이긴 한데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오늘 설교에 이 본문은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갈까? 다음 주 22장으로 넘어가 버릴까? 가끔 이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본문들은 조금씩 넘어가면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아합을 보십시오. 지금껏 계속 죄를 짓고 넘어졌다가 계속 죄 짓고도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런 탕자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가 이제 드디어 굵은 배옷을 입고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녔다라는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집행유예 시켜줍니다. 이 집행유예는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집행유예는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이래요.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께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유죄가 아니라 무죄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집행유예도 유죄입니다. 확실히 죄의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을 조금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만약에 동종의 죄를 짓거나 다른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집행유예지요. 근데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합에게 너의 모든 가문들, 남자들, 집안 쑥대밭 만들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이제는 좀 쫄렸는지 이렇게 막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허리 동이고 풀이 죽어 다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말 나쁜 짓 일삼은 그 사람이 잠시 풀이 죽어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아합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것을 봤어요. 긍정적인 건 뭐냐면 아합이 보여준 제대로 된 행동적인 회개였어요. 맞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차례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회개다운 회개의 모습은 나타나진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로서 이렇게 받아주신 거죠. 근데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 뭐라고 들었습니까? 눈물 콧물이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입술로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서 가던 길,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의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회개의 열매일진데, 아합은 이때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주석가들이나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아합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회개는 재앙이 두려웠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거야랑 네 집안 다 멸절당할 거야, 이런 말 때문에 두려워서 모면하고자 하는 모면성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건 뭐냐면 바로 곧이어서 다음 장에 또 죄를 짓기 때문이지요. 집행유예라고 얘기했지만 온전한 집행유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 나봇처럼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거야는 아합 때에 이루어져요. 아합이 왕위였을 때 이루어지고요, 아합 가문에 멸절당하는 그 일이 그 뒷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아합이라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집행유예가 아닐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충동질하는 여인, 아내 이세벨 때문에 핑계댈 수 없어요. 죄는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이세벨의 영향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이 아닌 이세벨의 길, 엣바알의 길, 아세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합을 여호와 하나님은 돌이키고 싶으셨지 않습니까? 그 가장 위대한 사건이 엘리야를 보내서 450대 1의 싸움, 850대 1의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아합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대적이 되어서 싸웠던 그 사건 속에서였으니까 아니라면 이번엔 내가 진짜 너의 편이 되어줄게. 사실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베나닷 아람군이 밀려올 때에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군사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기게 하신 이유도 제가 말씀 중에 나누었지만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집행유예였어요. 그것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거절하고 베나닷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고 자기 맘대로 나봇 포도원을 취하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고 있는 이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이젠 끝이야 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렸잖아. 너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풀이 죽어 지내니까 한 번 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죄의 길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 집행유예 중에 죄를 지어서 즉시 처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동해보복, 가중처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이 세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죄악의 결과예요. 그 작은 욕심, 이미 자기도 포도원 엄청 많이 갖고 있고 원하면 이것저것 살 수도 있는데 꼭 그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어떻게든 내가 얻어야겠다라는 그 작은 욕심이
잉태되어 죄가 되고 그 죄악이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죄악의 참혹한 결과 속에서 더 안타까운 건 그 사이에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회들, 버려졌던 은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었어요. 아바, 한 번만 더 일어나자. 근데 뿌리치는 거예요. 아바, 내가 한번 일으켜 줄게. 됐다고요. 난 당신이 필요 없어. 제가 설교 초반에 아합을 생각하면 마귀를 떠올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을 마귀로 안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 때 나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필요하다라면 명예훼손이든 뭐든 법적인 어떤 분쟁을 통해서라도 하는데요. 어쩌면 내 아들, 딸이 내게 그럴 때는 슬프지만 아프지만 법적인 분쟁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내게 잘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나도 주먹이 바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러면, 딸이 그러면 우리는 참죠. 왜? 그 잘못이 있지만 다시 바른 길 걸어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 저는 아합을 지금껏 40년 넘게 악마처럼 생각해왔고 그려왔었는데요. 하나님은 아합을 아들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들. 근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아합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참 큰 반면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마세요란 말 못하겠어요. 마음의 죄까지도 포함한다면 우리 중에 죄의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리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의인인데 세상에 의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손 내미실 때 그거 잡고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를 깨닫는 것이 지혜고요. 그 깨달은 그 지혜를 따라 그 은혜를 꼭 붙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단 한순간도 넘어지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그때에 손 내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단단히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합은 은혜가 없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주신 배려, 호의, 그 기회가 얼마나 많았던 인생인지요.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그 은혜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아합을 없인 여길 수 있는 자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합입니다. 아합의 그 욕심이, 아합의 그 죄악이, 아합의 그 완고함이,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음이 저와 닮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언제나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아합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기회 제게 임할 때 그 은혜를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단단히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합의 인생, 은혜가 없던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그 은혜를 붙들지 못했던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지금도 임하고 있는 그 은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지만, 늘 무너지지만, 늘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우리지만 아합의 그 욕심을 우리가 닮았고 아합의 그 죄악이 나의 죄이며 아합의 완고함과 교만함이 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고 아합의 그 인생 자체가 비난할 수 없이 우리와 닮았다면 주님, 그에게도 베푸셨던 은혜가 내게도 임한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하나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가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제2기 장로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답게 허락하신 기름 부어 세우는 그 권위답게 교회에 함께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 세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튀르키예 지진이 참 큰 사고입니다. 8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슬람 국가입니다. 95%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그것과 우리가 중보하고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겠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튀르키예 지진을 통해서 죽은 이들 또 그 유가족들 그 많은 사상을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2기 장로 선출과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제2기 장로 선출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입니다. 다 부족한 자입니다. 다 넘어지고 다 연약하지만 내 앞날 내 앞길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인생이 묻 인간이고 성도들도 다 그렇지만 장로로 세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묵직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위해 함께 책임을 지는 장로님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 심령들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에 큰 지진, 대지진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상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나라 그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 눈물 숫자 붙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의 인생을 보면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죄악이 차고 넘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동안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호의, 그 기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합 같은 우리네 인생, 피차 다를 것 없는 죄인들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잘 분별하여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심령으로 삶으로 붙들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4장. 십자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세본맞이 성경학교가 지난주에 유치부 토요일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성막을 탁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에는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잘 정성껏 만든 선생님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만든 그것을 가지고 또 성막을 배워보는 시간을 연이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저녁 예배 때 공동우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는 없고요. 3교구의 이예선 집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저희가 이제 교회 집례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구 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가주시기도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붙듭시다. 시작. 주신 은혜를 붙듭시다. 주신 은혜를 붙듭시다. 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의 인생과 별반 다름없는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합과 달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잘 분별하여 그 은혜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시련 모면하고자 잠깐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 달리시며 허락하신 그 은혜이기에 그 은혜 단단히 붙잡고 평생 동안 놓치지 않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 제2기 장로 피택을 그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제2기 장로님들이 세워진다면 1기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믿음으로 걸어가듯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를 위해 함께 동역하며 책임져가는 귀한 당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영적 몸부림들이 아주 치열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유치부,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이어지는 초등부와 청년대학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주의 많은 종들, 우리 찬양대와 또 찬양팀과 예배 안내, 차량부, 강단부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일일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지진, 새벽에 일어난 그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고 수만 명의 이미재민이 발생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해도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튀르키예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아시아가 모여있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모여있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있는 그 튀르키예 땅 가운데에 다시 주님의 복음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아 평생을 은혜와 동행하며 살아가리라, 그 은혜로 살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